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문이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왕 요시아를 다시 만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 요시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예배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은 넘어간다. 영어로는 to pass over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셨습니다. 그때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에 기초하여 그날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족이 먹을 만큼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았습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시작할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2절을 봅시다. 왕이 제사장들의 그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왕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세우고 그 일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왕은 제사장의 일을 맡기며 격려한 겁니다. 왕은 성전의 회복을 제사장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레위 사람에게도 하나님 여호와만 또 그 백성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처럼 성전에서만 일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며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려면 제사장이 굳게 서야겠죠. 또 제사장이 서려면 레위 사람이 있어야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설 때 성전은 성전다워지고 제사는 제사다워집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 맡겨진 책임에 따라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돕도록 당번을 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여호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시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이 유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을 주었습니다.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도 제사장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로 주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제물을 풍성하게 주니 유월절 제사를 위한 제물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준비를 다 한 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모세 율법대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도 규정에 따라서 고기를 백성에게 주었고 자기들과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단도 지정된 자리에 그들에 섰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유월절 고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날에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잘 준비하여 여호와께 예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르게 제사하려면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먼저 제사장을 세웠고 이어서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에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백성도 그 헌신에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유월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의식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월절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유월절을 알았지만 실제 삶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헌신을 통해서 유월절을 형식적 의식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제사를 예배로 받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르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 헌신은 가장 먼저 맡은 자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헌신은 그리고 물질적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 헌신을 우리는 거룩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형식적 의식이 아닌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합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지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지켰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닌 전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다는 유월절을 이렇게 국가적 차원으로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섰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 삶의 예배의 시작은 주일 예배이죠.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할 때 먼저 예배하죠. 여기에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성수란 성스럽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노동이라든지 또는 생업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쉬는 날을 뜻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화 시대의 영향으로 주일 성수하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로 섬겨하지는 물론이고 그 대상도 참 많아집니다.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형식적 예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산만한 세상에서 살아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살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나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믿는 자의 최고의 표징입니다. 요시아는 왕에 앉은 지 18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기울기 시작하자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득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기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 일은 유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아는 애굽 왕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애굽 왕 누고가 뭐라 그럽니까? 그는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자기는 요시아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싸우러 왔음을 전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과 메대의 키악세레스의 연합군이 주전 616년과 612년에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했습니다. 애굽의 느고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반격으로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습니다.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모든 영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느고는 바로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도록 당부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처럼 보이죠. 따라서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곡선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전장에서 돌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싸우려고 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습니다. 그는 큰 상처를 입었고 다른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상들의 묘에 장사했고 온 유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가를 지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해서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그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요시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어떤 왕도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킨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산 삶의 열매였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예배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아스를 배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산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대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